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후의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심판은 모든 인간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간들에게는 심판이 쭉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심판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죄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의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죽은 혼은 즉시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심판을 받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은 상을 주는 심판석입니다. 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역시 유대인을 위한 심판이 바로 대환란이죠.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 유대인만 심판받는 것이냐? 아니죠.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죠. 그래서 어렵게 막 그 고생을 하다가 유대인 가운데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사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도 이 땅에 또 심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 있는 2억들의 그 유행군들의 2억을 전부 심판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염소의 그 무리들도 유대인들에게 잘못해줬던 그런 사람들도 다 심판받고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천년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통치하는데 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반역의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포위하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민족들을 규합해서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것으로 이제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또 심판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사탄도 심판을 받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죠. 천년왕국 전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고 나머지 사탄도 마지막에 다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불살라 버리잖아요. 우주를 불태우시잖아요. 그래서 허공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심판인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큰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심판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이것은 진짜로.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주하고 새 땅에는 유대인이 영원히 거주하고 기타 새 하늘에 있는 별들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계속 심판이 있다 그 얘기죠. 받는 부류는 틀리지만 지속적인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불타서 녹아내리고 모두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의 장막을 쫙 여시는데 어마어마한 큰 백보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집채만한 보자겠구나. 아니에요. 태양계를 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쫙 큰 백보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백보자니까 뭐 집채만 하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한 채만 하거나 아니에요. 태양계를 덮을 정도로 그 하늘에 거의 꽉 차는 것 같이 큰 백보자에 주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거대하고 찬란하고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벌써. 그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음성을 한번 딱 내리면 말이죠. 우주에 그냥 은하계들이 쫙 떨어질 정도로 웅장하다 그 얘기죠. 백보자 앉아 계신 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막 왕왕왕왕 우주가 전체가 다 울려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웅장하고 장엄하고 위험이 넘치는 그러한 심판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최종 심판이죠. 최종 심판이에요. 그들은 이제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건 참된 부활이 아니죠. 심판받기 위한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큰 백보자 심판의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창조하신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까지 그 전 기간에 인류 이제 역사 6,000년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이 이제 이 큰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된 목적이에요. 아담 때부터 휴거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성도들도 이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되죠. 이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휴거 전까지의 대상자까지 했으니까 이제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대환란 기간에 또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다 쓰는 거예요. 플러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현재 지하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는데 이들이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타타루스라는 곳에 갇혀 있는데 이들을 불러내서 지구가 다 불타버렸으니까 불러내서 이제 심판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만 제외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34장 22절에 보면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흑암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죄 져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디 숨을 장소가 없어. 지금은 뭐 나무숲이나 뭐 이런데 집 밑에 지하실, 지하 갱도 이런 데 숨을 데가 있지만 그때 다 불살러져 버리고 허공에 다 드러나 버렸는데 숨을 장소가 없어요. 범인들이, 죄인들이.
잠언 20장 8, 9절에서도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든 죄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큰 백보자 심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모든 사람들 거기에 쓴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구령할 때 비웃던 자들, 그리고 전도지 나를 좀 탁탁 쳐버리고 나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 쓴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한, 영이 살아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또 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고 거리 설교하는데 신고한 사람들이 있죠. 신고자들. 이거 전부 다 거기 가는 거예요. 비웃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 전부 그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얘기를 하면 지옥이 어딨냐고 난리치니, 이 땅이 지옥이고 이 땅이 천당이지 무슨 놈의 지옥이 어딨냐고 이렇게 비웃던 자들 어디 있느냐, 이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또 이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말이죠, 이거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말이죠, 뭐 홍해를 가르고 말이죠, 하늘로 들림받고 이런 걸 어떻게 믿느냐. 이와 같이 성경은 신화와 전설같이 생각한 그러한 자들, 이런 자들 여기에 쓰는 거예요. 큰 백보자 심판에 석 앞에 서서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을 변기한 성경학자들,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았죠.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복음을 전한 척하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 또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척 하다가 배교한 자들, 그리고 남을 쓰러지게 한 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이 큰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휴거는 없다, 이런 사람들 다 거기 쓰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지 않는 사람,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된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알려준다고 얘기죠. 내가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든지 뭐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재림하셔서 통치한다, 이런 거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큰 백보자 심판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출세한 공무원들, 직장인들, 군인들, 판검사, 변호사, 의사, 뭐 과학자들, 철학자들 모두가 다 여기 몽땅 다 쓰는 거예요. 큰 백보자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각종 이단, 각종 이교도들, 뭐 불교, 천주교, 무슨 이슬람, 힌두교, 뭐 도교, 뭐 무슨 이상한 종교들 다 믿는 사람들 다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돼요. 그리고 각종 이단들 전부 큰 백보자. 야, 이놈 큰 백보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꽉 거기다 세우려고 허공에. 그리스도인을 흉보고 핍박했던 자들 전부 여기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척한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그런 가식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 모두 그 여기 큰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언한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병 고친다고 한 그러한 교인들, 그 다음에 그런 목사들 전부 다 여기 큰 백보자 심판에 서가지고 심판을, 하나님 말씀에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다시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신부, 그리고 가톨릭 교도들 모두 큰 백보자 심판 앞에 쓴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인 빼놓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전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지만 나머지는 이제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씁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그 타락한 천사들,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이 모두 그게 흑암의 사슬 속에서 빼내가지고 다시 거기에 큰 백보자 심판에 세워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한 천사 심판할 때 이 그리스도인도 함께 심판석에 앉아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심판하는 방법과 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호자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이게 뭐예요? 재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통치하시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러한 모습이에요.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도 순전한 양모 같고 그리고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보호자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0절 다음 구절에 보면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안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큰 백보자 심판이죠. 10절은. 다니엘 7장 10절은 큰 백보자 심판이에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넘어서 큰 백보자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요한도,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훗날 약 650년 후, 지금 이 다니엘로부터 650년 후에 판모섬에서 주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영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다니엘 7장 10절에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죠. 수백만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더라. 수천만 명. 이건 뭐예요? 그분께 심판 받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이 심판하죠.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책들 복수죠. 이거는 여러 권으로 된 한 권의 책, 즉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으로 구원받은 사람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 이름이.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죽은 자들이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행위가 담겨진 책들, 복수. 이건 뭐예요? 거룩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거 사람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위가 담겨진
그러한 성경이라고 해요. 모든 죄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책들이라고 그랬나요? 성경이 한 권이면서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구, 또 여러분이 거리 설교 때, 구령할 때 이런 사람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심판이 정해졌다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또 하나 책이 있죠. 다른 책. 그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빌립보서 4장 3절은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현재 이 땅에서 이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을 돕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실 때 거기 지금 현재 저 밑에 땅에 있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서 명단을 생명책 보고 확인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영접했으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그분이 내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 이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안 있는가 이거 빨리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봅니까? 확인해 봐야죠. 이 생명책에 어떤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또 잘 아는 그 책을 봐야죠. 성경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 그때는 무슨 죽는 거, 뭐 지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나중에 이제 들림받을 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하잖아요. 첫째 부활 때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한테 그때 몸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아비를 닮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 부활에서 가장 저급한 형태인 그런 붉은 뱀, 구더기 같이 그 모습으로 마귀와 닮은 몸을 입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큰 백보자 심판 앞에,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모양이 어떠냐면 꼬부라진 뱀, 사탄의 모양, 그 벌레 같은 붉은 벌레의 모습이라 그래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22편 6절, 이사야 66편 24절, 마가복음 9장 44절 48절, 46절 48절 여기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들이 벌 받고 있다. 벌레 같은 모습.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만 형식적인 살아남이고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모습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2번 통곡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그럴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 안 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거짓말로 영접했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때 아주 울게 되죠. 내가 그때 다시 한번 잘 전할 걸. 그리고 또 2번 운다 그러죠. 언제? 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성에는 사랑하던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 다음에 이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불과 유황이 탄 곳에 던져지는 모습을 본다, 그 얘기죠, 자기 두 눈으로. 그래서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큰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 첫째,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그때 그 큰 백보자 심판에 서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믿고 그리고 구약의 십계명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죠. 또 큰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는 사람은 뭐예요?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산상설교의 그러한 규칙들과 계명들을 다 지킨 사람,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사람, 즉 행위 구원을 한 사람,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나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영원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기간의 성도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잖아요. 환난 기간 동안에 환난 기간 성도들 들림을 받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다시 죽죠. 다시 죽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유형이에요. 과거에 불 타고 올라갔다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산에서 한번 나타나고 대환란 때 나타났다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 닿고 하늘로 다시 목이 붙어서 휴거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죠.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그래서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2번 죽고 2번 부활하는 것이죠. 환란을 통과하면서 산 성도들은 여러분 환란 때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면서 죽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부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 또 누가 서면? 구약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서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요. 어떻게 속이나요? 교회에서 세례받고 방언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 방언받은 사람, 나 세례받았기 때문에 하늘 날아간다. 혹은 내 방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 지옥 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또 마귀가 속이는 것은 하늘나라와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 무슨 법정 스님인가?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 땅이 지옥이요 이 땅이 천당이라는 것이. 자,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그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그거 듣는다고 막 사람들이 엄청 가서 무릎 꿇고 들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 귀에 당신은 선하게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 간다. 좋은 곳에 간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많이 하면 간다라고, 하늘나라 간다라고 마귀가 사람들에게 속삭여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잘 못 믿는 앞으로는 잘 믿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앞으로는 잘 믿을 수 있어.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아, 지금 못 믿는데 앞으로 언제 더 믿겠어, 바쁜데. 또 어떤 사람은 적절한 때에 난 교회에 꼭 다닌다. 이런 사람 결코 다닐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큰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 하나는 뭐예요? 저주의 부활. 죽은 사람, 죽었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휴거되는 사람 말고 이제 죽은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는 두 부류라고 해요. 하나는 저주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해서 지옥 가는 거 그것도 물론 가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서 뭐 철야 기도를 한 100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내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다. 그분이 다 책임지셨다. 그래서 내 죄는 지금 전부 제거가 됐다. 나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그것도 머리로 지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만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 세상 교회들이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삼창 뭐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이 주님이라고 찾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달랑 한 구절만 딱 띄워놓으면 주여 하면 주님 하면은 다 구원받느냐 그 얘기죠.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얘기죠.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큰 백보자 심판에 서야 되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그 전에도 일찍 죽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몇 년간, 적어도 1000년간을 지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큰 백보자 심판에 서가지고 다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큰 백보자 심판 속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은 생명을 얻도록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또 자신도 주님과 교제해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때문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